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화나무 뉴스 보내드립니다. 강제 수사가 두려웠는지 지난 13일 경찰에 출석한 전광훈 씨. 막장으로 향하는 내란 선동에 더해서 신성 모독 발언으로 지탄을 받고 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경악할 만한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씨의 여성 비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빤스 목사라는 별명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상습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빤스 발언 시즌2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목사님 남편 보다가 사모님이 저를 더 좋아하는 걸 절대로 시기 질투 놓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여자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 보다가 니들을 더 좋아하잖아. 그런 얘기가 없나? 맞지? 그렇게 안 되는 교인들은요, 그건 가짜예요. 목사님이 자기 남편보다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나는요, 남자인데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는데도 남자인데도 말이야, 이야,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때 여자였으면 반드시 사고 한번 쳤을 거야. 내가 목사님을 유혹해서 하룻밤 데리고 자든지 말든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안 그랬나? 처음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불붙을 때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보이는 건 목사님밖에 안 보이잖아. 나는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중학교 때도. 왜 안 빠졌냐?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뭐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뭐 마누라하고 상의하고 제일 상의해서 안 될 사람이 누구냐? 마누라요. 여러분 절대 마누라하고 상의하지 마요. 마누라는 옛날부터 에덴 동산부터 사고를 친 여자라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나는 절대 집사람하고 상의 안 해버려. 집사람하고 상의하다 신세 거꾸로 처박혀버려 그냥.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탄의 말이요. 삐졌다 또 삐졌어. 다 삐졌어. 여자들은 아주 강조해요. 사탄을 못 이겨. 그래서 목회 세계에서 목회를 정강훈 목사처럼 승리하려면 세 사람을 이겨야 된다 그래. 세 사람. 첫째, 사모님을 이겨야 승리한다. 사모님. 지금요 서울 시내에서 개척교회 2층 교회에서 20년 전에도 개척교회, 30년 전에도 개척교회, 50년 전에도 성도들 15명, 지금도 15명. 이런 교회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모님이 기침만 해도 목사님이 경기를 일으켜. 그걸 붕알이라고 달고 있냐고. 그런 붕알을 떼어버려야 되는 거야.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밥 먹다가도 경기를 벌떡벌떡 일으켜. 신세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주 여시 같은 년이 하나 있어. 뭐냐? 여전도 회장이요. 딱 그것들요 아주 그냥 혓바닥 보면 날름날름 하는 걸 보면은 목사님 해가지고 돈 10만 원 나한테 갖다 줘놓고요 자기 의견대로 끌고 가려 그래. 여전도 회장들이. 그런 년들은요 머리를 다 잡아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목회가 거꾸로 처박혀버려. 목회가 처박혀. 이거는 목회뿐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요. 시대착오적이다 못해 상식을 의심하게 하는 전 씨의 성평등 의식과 인권 의식. 그를 따르는 이들의 있는 현실에서는 사회적인 흉기가 아닐까 우려됩니다. 하루속히 강제 수사가 진행돼 한국 교회의 위상 추락이 멈추길 바랍니다. 지난 12일은 12.12 군사 반란이 있은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죠. 12.12는 신군부 세력이 독재자 박정희의 부고를 틈타 정권을 장악하고 민주화의 꿈을 짓밟은 세기의 폐악질이었습니다. 게다가 12.12 40년이 되던 날 학살자 전두환과 군사 반란의 주역들이 서울 모처에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자리에 의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동방송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회장 김장환 목사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김장환 목사는 학살자 전두환과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50 시절부터 마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데요. 김 목사는 쏟아지는 비난에
전두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18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서 김장환 목사의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성토하며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전두환 씨 맞은편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김장환 목사입니다.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을 역임한 원로 목사. 현재 42년째 극동방송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오찬 참석도 김 목사의 사정으로 12월 12일에 했다고 합니다. 김 목사도 2012년에 출간한 책에서 전두환 씨와의 친분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5.18 당시 광주 상황을 보고한 것까지 적었습니다. 1988년 전두환 씨가 백담사에 머물 때는 외부인 최초로 면회를 했고 자주 찾아갔다고 밝힐 정도로 친분이 꽤 깊은 사이입니다. 자, 근데 김장환 목사는 전두환 씨를 이렇게 가깝게 대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목사인 본인이 권면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지금 전두환 씨가 반성하고 있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도 전두환 씨의 부탁을 받고 광주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광주 목사와 장로들 모임에 사복 차림의 군목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 전두환 씨 부탁을 받아서 광주에 다녀왔고 광주의 상황을 파악한 뒤 서울로 돌아와서 전두환 씨에게 이 내용을 말했다라고 화제를 놓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본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책을 보면은 전두환 씨의 부탁을 받아서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씨의 당선을 도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나라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도 목적입니까? 김장환 목사가 배후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오랜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의 우군으로서 이렇게 종교계에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사실 김장환 목사 때만 해도 뒤에서 돕는 구조였는데 전광훈 씨를 보면은 본인이 지금 직접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보수 정치 세력과 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수 교회는 보수 정권과 처음부터 유착돼 있었고 특혜를 입었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 특혜로 얻은 어떤 이득을 상실할까 봐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을 옹호하고 집회까지 열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민심을 분열시키고 또 이렇게 적개심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은 종교가 사회에 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나무는 학살자 전두환의 다정한 벗 김장환 극동방송 후원 끊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후원금으로 자산을 불려가면서도 이 출연료를 아끼고자 방송 선교 동역자에게 재능 기부를 요구하는 등 몰상식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죠. 아울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극우 이데올로기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대한 매서운 권면이 시급합니다. 스타 목사로 잘 알려진 장경동 대전 중문교회 목사. 이제는 북한 사람 다 죽이자라는 발언으로 더 유명하죠. 그동안 장 목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평화나무가 지적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는데요. 이런 장 목사가 이제는 부동산 마니아를 넘어 중독 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과 인근 교회 인수는 물론 지역 내 투자 유명 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교회 건축을 빌미로 땅을 샀는데 교회는 짓지 않으면서 땅 장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의혹을 그냥 제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전 오토월드 땅 14,500평 200억에 장경동 씨가 사들입니다. 네. 상사들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들이죠. 회사들로부터 주차장 임대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또 1998년경 노은동 땅 1,500평을 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흐지부지 무산됐습니다. 이 땅의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는데 지난해 12월 21일 KB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에 수탁이 됐고 올해 1월 4일 소유권 이전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KB 쪽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천성 감리교회도 사기로 했잖아요. 중문 침례교회가 천성 감리교회를 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억에 사기로 했는데 네. 가계약금 5억을 치르면서 교회 적금을 깼다 이런 소문도 들립니다. 오호. 네. 이미 작년 10월에
대전 애니멀파크를 산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장경동 씨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한 채면 거기 2채 이상 삽니다. 아까 저평가되고 있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건 어떤 면에서? 그쪽이 이제 트램역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트램이 건설되고 나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거는 굉장히 오래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은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트램은 그냥 일반 철도 공사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도로 위에다가 철로를 깔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저평가돼 있을 때 사놓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죠. 여기도 8천에서 1억 정도 올랐네요. 얼마 만에요? 올해 초만 해도 2억 한 4, 5천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현장 설교가 다음 주면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다시 없을 귀한 마가복음 현장 설교인데요. 도올 김용옥 선생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고난을 앞둔 예수의 고뇌와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대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예수. 선생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의 고뇌에 동참하기는커녕 밀려드는 졸음도 참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죠. 자, 지난 주일 설교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이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소.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다.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동안 자기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굴굴 자고 있는 거야.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어. 아까와 똑같은 그러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이들이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졸려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예수님한테 창피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믿을 수 있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서 간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이 고통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까? 인간적인 회의와 번민과 여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인간을 초월하는 그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수의 인간됨의 극한까지 밀고 가야만 거기서 비로소 신성이 보인다고요. 디비니티가.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민족에 닥친 모든 고통과 이 험난한 현실, 사실 예수가 닥친 현실이라는 것은 로마 식민지의 억압 속에서 그 착취당하는 갈릴리의 민중과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나느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식민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식민지. 근데 가장 무서운 식민지 상태라고 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이념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대가리 속이.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야 여기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야만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도래한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 없이 죽음을 선택하셨다.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현장 설교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직접 참여 바랍니다.